24장 1절부터 12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태양은 석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물론 일출도 아름답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가 질 때 석양 때 그 노을 이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모습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단풍은 떨어질 때가 제일 예쁘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단풍은 떨어질 때가 제일 예쁩니다. 오늘 참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게 오늘 우리 박화임 선생님이 떡을 해주셨는데 이게 옛날에 서당에서 책을 한 권 떼면 뭐 했죠? 책거리 했어요. 책거리. 꼭 책거리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모세오경을 끝내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는지 몰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년 걸렸어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그리고 신명기 34장.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절기도 있었고 또 신년도 있었고 또 뭐 창립주일 뭐 이런 행사들이 있었고 전도 축제 있었고 중간에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빼면 한 거의 뭐 4년 반,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모세오경이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전반기를 마치면서 맥주 감사주일에 모세오경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경의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거예요. 쭉 이어서 하니까.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참 만만하지 않은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충만함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여호수아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딱 본문이 정해졌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본문을 정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시작은 충만함 가운데서 하지만 하다 보면 반드시 건조해지고 장애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생기느냐면 살짝 건너가 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 눈치도 못 챌 수 있는데 저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싸움이에요. 지난 4, 5년 동안 저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의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모세오경이 끝나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34장인데 사실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쓴 건 아니에요. 다 모세가 썼다고 보는데 34장은 특별히 5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가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보고 아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후대의 사람이, 그래서 포로 이후에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가 이 부분을 추가로 덧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도 기록한 거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덧붙여졌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이 모세에 대해서 3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의 묻힌 곳,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그 시점보다 훨씬 후의 시점, 뒤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모세 후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또 하나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가 뭐냐면 단지파의 위치입니다. 단지파의 위치.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 단지파는 여기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베냐민 이 사이에 단지파가,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
남쪽 지역에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않고 북쪽에 나이스라고 하는 땅에, 다음 지도 나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뭐였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어디까지요?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정착을 하고, 그리고 안정된 이후에, 모든 것이 안정된 이후에 후대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모세의 마지막 사건, 모세의 죽음, 이 모세의 죽음을 묵상을 하면서 마치 저에게 석양의 노을처럼 정말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깊은 울림이 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구나.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이 모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두 가지.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제 마음을 숙연하게 했어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으러 갈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죽으러 갈 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죽으러 가는데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말씀대로 죽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말씀대로 죽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죽었대요. 말씀대로 죽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말씀대로 죽어,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거기서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there라고 하는 NIV, NLT, 킹제임스 버전, NSV, 거의 모든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there라는 단어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그냥 모압이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무 데서나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죽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 데서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죽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평생의 꿈이에요. 평생의 꿈이요, 평생의 소망이요, 평생의 목표요, 사역의 완성이요, 약속의 땅이요. 누구보다도 헌신했어요. 누구보다도 수고했어요. 모세만큼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들어가는데 모세만 못 들어간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모세는 이 순간 건강했다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너는 여기 그냥 못 들어가겠다, 너는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비스가 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가 힘든 돌밭이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는 순간까지 말씀에 집중했고,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모세가 남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내 뒤에 남긴 사람들에게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을 남기느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어떤 이미지를 남기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욕심만 부린 거야. 그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 그분은 정말 주변을 베풀고 돕고 섬겼던 분이야.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 분이야. 그분은 많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참 순종하고 헌신했던 분이야. 여러분,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 어떤 평판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평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다 평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평가와 평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평가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세가 떠난 다음에 뭘 남겼는지, 돈을 남겼는지, 땅을 남겼는지, 건물을 남겼는지. 모세가 딱 떠났는데 말씀대로 죽었대요. 뭘 남겼어요? 말씀을 남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땅도 좋지만, 건물도 좋지만, 돈도 좋지만, 말씀을 남기고 믿음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해졌잖아 벌써. 늦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기고 말씀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그렇구나, 제 마음에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한계를 내가 정하려고 해요.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이건 내가 안 돼. 자꾸 한계를 내가 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해보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해라. 처음부터 해본 사람이 있냐고요. 한계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잘 몰라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잠재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히잖아요. 둥지에서 안 나오니까 어지럽혀서 낭떠러져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좀 그 일을 과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야 잠재력이 생겨요. 그래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내 잠재력이 생기고 내 잠재력이 올라가는 거지.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면 언제 잠재력이 올라가겠어요? 이해되세요? 일을 할 때 여러분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일을 했는데 다 망쳤어. 다시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시켜. 지난번에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아마추어 성악가 한번 특송시켰다가 첫 음절 듣고 다시는 안 시키잖아. 아마추어 성악가 다시는 제가 특송하라고 얘기 안 해요. 이해되시는 분만 이해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죽었다. 말씀을 남겼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모세는 사람을 남겼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모세는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남기고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남기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떠나지 마시고 사람을 남기고 떠납시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떠나는 사람은 죽어도 못 보내.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사람을 남기는 모세의 방법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안수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호크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여러분, 안수가 뭘까요? 안수. 우리는 이 안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안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충만함, 내가 가진 축복을 전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수는 뭐냐? 보세요. 모세가 안수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모세의 영이 임한 거나 모세의 충만함이 임한 게 아니라 모세가 안수했는데 루아흐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했대요. 여러분, 모세가 안수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박예춘 집사님이 학생부나 청년부 담당할 때 종종 이제 그랬었잖아요. 집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앞에 나오셔서 붙들고 안수 좀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잖아. 안 나오시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휴, 내 믿음도 겨우 내 믿음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내 믿음 주제에 누구를 기도해 줘? 아마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박구목 권사님만 빼고, 네, 저분만 용감하게 나오셔. 그런데 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이게 제사장의 축복,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안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권위, 모세와 똑같은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안수만 한 건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을 남기는 자고 말씀을 남기는 자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그래서 120년을 살았는데, (120년을) 산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가치가 올라갔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여러분, 모세는요, 강물에 던져진 자잖아요. 버림을 받은 자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도망자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그때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가치를 존귀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방불한 자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을 때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좀 수건을 좀 가려달라고.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느 정도로 엎드렸느냐? 모세도 회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치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가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서 나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제 제가 어느 결혼식을 다녀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저를 전도한 친구예요. 그래서 멀지만 갔어요. 양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신랑 아버지가 축복의 말을 하고 성혼 선언문을 낭독한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하더라고요. 뭔가 있겠지. 결혼식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 제가 목사니까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자. 에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은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모습은 존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에너지가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에너지가 생겨요. 7절에 이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청년에게도 죽음의 냄새가 있고요, 노년에게도 생명의 냄새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청년들에게도 죽음의 기운이 있고요, 노년에게도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팡이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치려하고 모세를 흔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밖에 던져 불살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아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던져서 밟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마폭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진짜 위기는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뭘까요?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진짜 위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뭐죠? 자식을 바치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위기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위기예요. 위기를 위기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진 게 위기가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중단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다니엘은요, 예배 안 드리면 살아요. 아브라함은 예배 안 드리면 자식 살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 살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다니엘 살아요. 그런데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아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아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완성해 주세요. 그 예배를 완성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예배를 가르치세요. 자녀들과 함께 꼭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예배를 남기시고 말씀을 남기시고 사람을 남기는 자, 내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 내 인생 묘비명에
묘비는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문패는 내가 달아도 묘비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 예배를 귀히 여긴 사람. 이런 말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자가 꿈이 되시기를,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